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45쪽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로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만이 주장하사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는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자 사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원로입니다. 나이가 꽤 들었어요. 그에 비해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랍비, 선생님이라고 존경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니고데모가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깊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성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성경과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의 속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질문과 곤고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니고데모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필이면 그 젊은, 자기에 비해 훨씬 젊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목숨을 걸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나 대단한 확신과 용기가 예수님에게서 묻어났어요.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 저만한 용기와 확신이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친밀감을 내가 갖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든 몸이 아픈 사람이든 예수님을 만나고만 나면 그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성경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과연 나에게는 저 예수라는 분처럼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것들이 있을까? 자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에 비해 자신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감투를 쓰고 있었지만 어느새 만족은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마음속에서 자주 찾아왔어요. 남들은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은 곤고한 심령이었어요. 자기 말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 보면서 진짜 믿는다고? 이걸 믿는단 말이야? 자기도 못 믿는 것을 남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밤중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우리 주변에도 겉으로는 인생에서 성공을 하고 존경할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야, 대단하다,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볼 만한 사람이라도 진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니고데모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혼의 깊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요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니고데모를 본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다 늙어서 무슨 교회 갑니까? 아유, 무슨 염치로 지금 이제에 대해서 뭐 내가 예수 믿어요. 여러분, 겸손한 말씀입니까? 겸손한 말씀 아니에요. 그건 믿음 없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더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더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잖아요. 그러면 더 주님 앞에 사모하며 나오셔야죠. 그게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약해요.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몸이 약해서 나오기 어려울 수 있지요. 그래, 여러분, 힘 닿는 대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보니까 몸이 약한 분들, 몸이 힘든 어르신들도요, 정말로 힘을 내서 여기 동네 의원도 가시고 홍성에도 가시고, 오전에 가면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진료를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몸이 안 좋아도 오전에는 절대로 가지 않아요. 기다리는데 1시간 반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병원에 가기를 잘하면서 우리 속에 문제가 가득한데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그것은 믿음이 없는 태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한밤중에라도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잘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비극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높은 지위, 많은 것을 가지고도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걸 그는 깨닫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비극은 뭐냐면 자기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에서 뭔 좀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불쌍한 부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부자에게는 고민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잘 됐고 올해는 더 잘 됐어요. 그래서 곡간을 새로 지었습니다. 거기도 꽉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먹을 것을 풍족히 쌓아두었으니 먹고 즐기자. 근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그렇게 대박난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롭다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에게 경영수를 배우고 그 사람에게 처세술을 배우고 그 사람들의 내용은 책으로 편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모르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너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가 준비한 것은 영혼에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무지함과 답답함이 우리에게 없기를 소원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찾아왔더니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영적인 방황을 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요,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그렇구나 하는 시원함을 느낀 게 아니라 더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일단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 자체를, 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사람이 지금 늙었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려면 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아주 그냥 유치할 정도로 쉽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부터 7절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고, 죽었던 영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 내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예수님이 8절을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그림을 보시죠. 자,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이십니까? 바람은 안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가 보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라는 것을 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어떻게 태어나냐? 아기가 엄마 뱃속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상으로 보고 찍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난 자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요,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가라고 그러고 남편이 가라고 그러고 아내가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따라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매주 아니면 가끔 따라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살짝 들어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리고 말씀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씀이 하나둘 내 귓전에 닿더니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안에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이 생기게 되고, 그래, 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됐어. 자,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그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예배 시간만 되면 찬양이 지겨워요. 예를 들면 4절까지 된 찬양을 한 번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고 1절 하면, 와, 저 목사님 진짜 질서가 없는 분이네. 순서대로 순서지에 있는 대로 해야지. 왜 한 번 더 하는 거야? 참, 거 너무하시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찬양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가요도 아니고 찬양이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마음에 와닿고, 어떤 때는 울컥하고 눈물도 나고 이 속에서 위로와 감동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죽었던 내 영,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면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니고데모는 알듯 말듯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질문을 했습니다.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9절을 보세요. 니고데모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진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10절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그것을 모르느냐? 이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놀라운 비밀을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아주 유명한 사건을 예로 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다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에 물려서 그 독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긍휼과 은혜를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던 불뱀과 똑같은 모양으로 노스로 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는 불뱀과 똑같은 모양이지만 독은 없지요. 그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이 다 퍼져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노뱀을 딱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어딨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의사한테 가야지. 그런 게 어딨어?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하지만 에이, 반신반의 하다가 에이,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고 딱 봤더니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마다 다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건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높이 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불뱀의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모세가 들었습니다. 놋뱀은 독이 없지만 불뱀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렸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모양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불뱀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장대 위에 높이 달리셨어요. 불뱀을 바라본 자마다, 믿음으로 바라본 자마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그 죄가 용서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그 유명한 1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장대 위에 주셨습니다. 십자가 장대 위에 예수님을 매달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모세의 장대 위에 걸린 놋뱀을 죽기 직전에, 독이 다 퍼져서 죽기 직전에 사람도 바라보면 나은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살던 영혼, 주님을 모르고 일평생 떠났던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님께서 구원과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로 내어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는다고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을 내라고 그랬어요? 1억을 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오늘 구원받기 위해 1억 낼 수 있는 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낼 수 있다는 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식으로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금이든 감사해요. 저 같아도 구원받기 1억 내라고 그러면은 빚져서라도 내야죠. 여러분,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1억을 내라고 하면 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1억 못 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진짜 그러겠어? 진짜 그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겠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은 씻는 것입니다. 뭘로 씻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에 내 영혼을 씻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들은 이게 믿어지고 이걸 믿기 원하고 믿기 소망하는 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는요, 믿어도 되고 믿지 않으면 그만인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는 이것은 가장 기쁘고 가장 쉬운 구원의 복음이지만 동시에
믿지 않으면 이제는 최후의 심판 선고가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것 자체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하나 주셨어요. 노뱀이에요. 이걸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신 노뱀을 바라보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노뱀만 바라보면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주셨는데 난 그거 안 바라볼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최후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구원의 살 길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믿으면 심판을 벗어나게 돼요. 근데 그분을 거절하면 본래 정해진 대로 심판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림을 보시겠어요? 인간의 운명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 우리가 죄를 져서,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곳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고통받고 마귀와 함께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이 먹구름의 장대비와 같은 이 장대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파라솔이 다 하나님 주셨어요. 이 파라솔 안에 들어오면 이 장대비로부터 보호받아요. 대신 장대비가 대신 모든 비를 맞는 거예요. 이 파라솔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쉽고도 기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안에 들어오기를 거절하면 그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작정된 대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립니다. 모세의 노뱀도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를 살렸다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요, 찬양을 한번 할 텐데 먼저 한번 좀 배워볼게요. 저하고 우리 장로님이 먼저, 제가 잘 못하지만 여러분 처음 보는 찬양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물을 한 모금 먹고, 여러분 제가 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음을 잘 보고 음을 익히세요. 한번 부른 다음에 같이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가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태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가 온 것처럼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여라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만난 영혼이라면 아버지 그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십자가 장대 위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사 하나님 나를 위한 그 모든 희생을 담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 나를 위한 구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 나를 위한 하나님 용서와 하나님 소망의 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 증거니 심령이 어긋하면 하나님 그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 사오리 나의 모든 죄가 그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새로 태어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